오늘 설교 제목을 거듭난 자의 삶을 삽시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따라합시다. 거듭난 자의 삶을 삽시다. 봄이 되면 이제 나비가 곧 나올 것입니다. 아직은 나비를 한 마리도 못 본 것 같아요.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이 번데기 과정을 겪게 합니다. 번데기를 그렇게 거치는데 그 번데기 속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눈에는 그냥 번데기 속에 나비가 애벌레가 들어가서 나비로 바뀔 줄 알지만 번데기에 들어가서 이 애벌레는 완전히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액체가 되어져요. 물처럼. 아레로파스라는 용액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번데기를 콕 눌러보면 안에 아무것도 없고 물만 나오잖아요. 완전히 바뀌어요. 그리고는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양수에서 점점 심장과 머리와 팔다리가 만들어진 것처럼 그 아레노파스라는 용액 속에 이 나비의 머리, 팔다리, 날개가 만들어집니다. 완전히 다시 새로 태어난 거죠. 과거의 애벌레의 모습은 사라지고 그 안에서 나비가 되어져서 성충이 되어서 그 애벌레의 껍질을 깨고 나오면 나비가 되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이걸 변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히 죽었다고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이 번데기가 그 안에서 번데기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변화된 것처럼 성도들은 예수 믿고 거듭나는데 교회에서 완전히 변화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변화의 과정을 거치지 못하면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이 거듭나는 과정이 단순하게 일어난 게 아니고 교회에서 예수의 심장으로, 예수의 머리로, 예수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과정을 겪어야 하는데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죽은 영은 완전히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이렇게 죽어서 다시 변화시켜져야 합니다. 이게 거듭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에도 보면 아주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요. 몸은 출애굽했는데 마음과 생각은 세상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도 안 바뀐 거예요. 우리로 보면 교회는 다니는 것 같은데 예 습관 그대로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아멘은 하는데 생각은 안 바뀌는 거예요. 난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악에 살면서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는데 내가 내 삶인데 뭔 문제냐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죠. 겉으로는 거듭난 것 같은데 번데기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완전히 바뀌지 못한 거예요. 거듭나면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그 과정은 무엇이냐?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습니다. 삶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 고침받은 사람들 보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고침받았다는 이야기만 있지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다는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실제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이 거듭났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사도행전에 그들이 예수 고침받았던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름이 하나도 없어요. 병만 고침받은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 19장에 완전히 거듭난 사람을 한 사람 예수님이 소개합니다. 누구냐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돈을 벌기 위해서 예전에 우리나라로 보면 일제시대에
일본 앞잡이 한 것처럼 로마의 앞잡이 역할을 했어요. 민족을 팔아먹고 돈벌이를 한 거죠. 민족의 가슴에 못을 박은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잠깐의 만남에 변화가 되어집니다. 자기가 부정하게 거둔 세금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는 거예요. 자기 재산의 반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 쓰겠다 결단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미 동계산이 된 사람이에요. 삭개오는 세리예요. 머릿속에 주판이 튕긴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나의 과거를 완전히 청산하겠다는 거예요. 돈을 위해 살기로 작정했던 사람, 돈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망해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삭개오의 계산에 의하면 아마 돈이 1푼 남지 않았을 거예요. 이 삭개오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자 거듭난 거죠. 거듭났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느냐? 사흘이 딱 지났는데 본성이 드러나요. 그들은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봤어요. 홍해를 가르는 걸 봤어요. 그런데 딱 3일 이제 광야에 홍해를 가르고 들어와서 3일 딱 지났는데 먹을 것이 떨어진 거예요. 하루 밥 못 먹었어요. 하루 밥 못 먹었다고 애굽에서 메맞던 그 기억은 싹 잊어버리고 밥 먹던 기억만 생각나요. 그렇게 주인에게 얻어터지고 하루 종일 노동하고 간신히 조금 얻어먹었던 마늘 몇 조각, 부추 몇 조금이 생각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가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 말은 거짓말이에요. 뭐 배불리 먹었겠어요? 모세가 이게 태어나자마자 죽이려고 하고 막 더 일하라고 삭달하고 그렇게 막 못 살게 굴었던 애굽 사람들이 옆에서 그 미워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으면 밥을 줬겠어요? 간신히 먹을 거나 줬을 거예요. 떡을 배불리 먹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가마 곁에 고기를 얻어 먹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늘 매맞고 그냥 하나님 원망하고 애굽인들 원망하고 그렇게 얻어 터지고 살던 이 사람들 자유를 주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노예 근성이 드러난 거예요. 노예로 길들여진 이 사람들 믿음의 장애가 드러나 버립니다. 믿음이 없으면 환경이 바뀌어도 똑같아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말씀 들리지 않아요. 믿음 없으면 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원망하는 소리밖에 하지 않아요. 그의 마음속에 왜 저런 설교를 하냐? 왜 저런 하나님 말씀을 전하냐? 원망의 소리밖에 안 돼요. 회개가 되질 않아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 절대로 들리지 않아요.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내가 문제가 있습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 환경이 어렵습니다. 나를 건져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밖에 그 삶에 없어요. 거듭나지 못한 거죠. 우리도 예수 믿었으면 거듭난 믿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우면 힘든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회개하고 말씀 속에 잡히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밥 한 끼에 무너질 수 있어요. 밥 한 그릇에 무너진 거예요. 사단에게 영혼을 밥 한 그릇에 팔아먹을 수 있어요. 주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단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한 끼에 그 40일 배고프니까 그 한 끼에 너의 미래를 바치라 이야기하는데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우리도 믿음으로 살기 위해 삭개오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나는 믿음으로 살겠노라, 나는 기도하고 살겠노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노라 결단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바로 거듭남의 시작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다녀도 절대로 안 바뀌어요. 그 사람은 그냥 병아리 신앙 갔다가 천국으로 병아리로 갈 수가 있어요. 목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라도 마찬가지예요. 안수집사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는 믿음 좋은 줄 아는데 병아리일 가능성이 많아요. 병아리. 고작 해야 주님 앞에서 삐약삐약 하는 소리밖에 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 사람은 신앙생활 잘할 줄 아는데 속 사람은 거듭나지 않냐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오면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삽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보고 갈릴리에 가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다리다가 베드로는 이미 마음속에 뭔가를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는 주님 늦게 오니까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래요. 고기나 잡으러 가자. 밤새 고기를 잡는데 고기 잡는 전문가잖아요.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보라고 누가 이야기하니까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니까 153마리가 걸려요. 베드로는 금방 알아먹어요. 3년 전의 모습과 똑같아요.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다가 못 잡아 그물을 드는데 깊은 곳에 가서 집어 던져보라 하니까 던지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건짐을 받았어요. 그때 주님이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걸 기억해서 주님이 베드로는 주님이시다 하고 물속에 뛰어들어가요. 그리고 그 은혜가 기억이 나는데 주님이 그 은혜가 기억이 나는 때 떡과 그 생선을 구워주시면서 물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요. 베드로가 아직 그 은혜 속에 머물러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나는 그곳에 들어가기 싫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주님과 개입하기 싫다는 거예요. 나는 멀어지고 싶다는 거예요. 은혜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내가 주님 위에 살겠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은혜 안에 머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이 찾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 주님 사랑합니다. 네가 일주일간 나를 사랑하며 살았느냐 물으면 내가 주님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주님 나 좀 내버려 두세요. 내 마음대로 좀 살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출애굽한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은혜가 있습니다. 불기둥으로 지켜주고 구름기둥으로 덮어주며 추울까 싶어서 날로 떼주고 더울까 싶으면서 그늘 막 만들어주고 하나님이 애를 쓰고 계십니다. 물 없다고 말하면 반석에서 물 내주시고 밥 없다고 그러면 하늘에서 만나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애를 쓰고 계신데 은혜를 망각하고 사는 성도들, 이 출애굽 백성들은 아주 그냥 엉망진창입니다. 먹을 거 없다고 난리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이 시험해 보시겠다는 거예요. 날마다 만나주시면서 먹을 거 없다고 그렇게 불만하고 뭐 하나님이 있냐 없냐 하니까 내가 시험해 보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지 살지 않는지 시험해 보겠다는 거예요. 이 시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통과했을까요? 아닙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들은 당연한 걸로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은혜가 은혜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갈수록 팍팍해지고 힘들어질 수 있어요. 민수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들은 매사에 불평합니다. 그리고 모이기만 하면 싸워요. 누가 머리가 될 것인가? 모세의 자리가 그리 좋은 거 보여서 모세의 자리를 노리려고 애를 써요. 늘 자기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생각하면서도
그 자리에 오르고 싶어 해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12정탐꾼을 보냈는데 돌아와서 하는 말은 우리는 이 블레셋 백성 앞에 메뚜기 신앙밖에 안 된다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으로 가면 된다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라고 이 사람 고백한 이 사람들 반 광야를 벗어나서 40년이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엄청난 은혜를 40년간 이들은 경험합니다. 그런데 은혜 가운데 있으며 은혜를 은혜답게 받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입니다. 출애굽 백성들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으며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을까 싶어가지고 그것 그래 하시고도 못 믿는 우리를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내 안에 보내셔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믿게. 내 영이 거듭나게 하시고 죽은 영을 내가 살리신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그대로 놔두면 성경책 하나 안 읽을 줄 알고 교회를 만드셔서 여러분을 바꾸려고, 거듭나려고 교회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믿게 된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이 믿었다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믿음은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교회도 내가 세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교회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섬과 나눔의 교회를 세워서 여러분이 이 교회 다닌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망각하면 거듭나지 못합니다. 날마다 은혜를 붙들어야 돼요. 은혜의 생수가 내게 와야 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다고 고백하던 이 바울 사도처럼 우리도 오늘 주님 붙들고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은혜임을 알며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날마다 거듭난 삶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기 위해 얼마나 애를 쓰셨습니까? 자기를 쳐서 복종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러 올라가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해서 십자가의 은혜가 내 은혜 되어지도록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거듭난 자는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삽시다. 인도의 날리마밤이라는 곳에서 사역하는 한 선교사님이 교회에서 어느 날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매주 정말로 예쁘게 옷을 차려입고 왔던 어떤 여자 성도가 그날은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온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보면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왔어요. 왜 저런 옷을 입고 올까? 그러면서 어느 날 불러다가 상담하면서 권면을 했어요. 그렇게 집이 부자인데 좋은 옷 좀 입고 오면 안 되냐 이야기하니까 이 여인이 그런 이야기 하더란 거예요. 우리 집에 원래 돈과 보석도 많고 큰 집도 있고 그러고 좋은 옷도 많았는데 그 마을에 있는 족장과 사람들이 나가 예수 믿는다고 와가지고 다 뺏어가면서 하는 말이 예수 안 믿으면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돌려주겠다. 그리고 거지 같은 옷 한 벌 남겨놓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예배 때 나올 때 이 거지 같은 옷 한 벌만 입고 온다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재산이 아깝지 않더냐 묻으니까 이 부인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인하면 재산을 돌려주겠다는 말에 욕심도 생기지만 부자로 살고는 싶지만 그러나 나는 예수님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재산보다는 예수님 선택하고 산 거예요. 은혜, 십자가의 은혜에 진짜 감사하고 사는 것, 세상에 손해보는 것, 그것 때문에 예수를 버려서는 안 돼요. 어떤 것보다도 내게 최고의 감사는 예수요,
내가 인생의 신앙에 살아가는 목적도 예수요, 내 인생의 결과도 예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부인에게는 십자가가 자신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은 가장 큰 감사의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감사합니까? 오늘도 주님 앞에 와서 무엇을 감사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마음속에 이거 없다 저거 없다 하기보다 정말로 감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영생 얻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축복의 백성들, 감사하기는커녕 불평과 불만이 가득합니다. 원망만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16장 7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하나님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만 원망을 했느냐? 40년간 원망하고 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40년간 원망하고 살다가 천국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원망한다고 내 지옥 갔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병아리 신앙도 천국은 갈 거예요.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가득 채워가지고 주님 앞에 가면 정말로 문제가 생길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불평, 불만 갖게 해요. 아담과 하와도 마음속에 불만과 불평이 있으니까 사단이 찾아와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음표를 찍잖아요.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하는데 죽을까 하노라. 나는 하나님 못 믿겠다고 그러니까 대뜸 그런 이야기해요.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으니까 못 먹게 하는 거야. 먹으면 너 하나님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먹어버린 거죠. 그래 놓고는 하나님이 이제 불러다가 뭐라 그러니까 서로 원망해요. 아담은 하와를 원망하고 하와는 사단을 원망하고 내가 잘못했다, 내 문제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못한 삶은 반드시 사고를 터뜨려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야기하셨어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 감사가 행위가 옳다는 거예요. 최고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 감사를 통해서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열릴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치유한 10명의 문둥병자가 있는데 구원받은 자는 그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는 사마리아인이었어요. 다 가다가 치유받고 돌아온 사람은 사마리아였는데 내가 오늘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은 그에게 구원의 선물을 허락해 주십니다. 감사하는 자, 그 사람이 진짜 거듭난 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감사로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로 하셔요. 불평이 습관이 되다 보면 불평밖에 없어요. 다오 하다 보면 광야를 벗어나지 못해요. 감사가 없는 삶, 광야에 가감없이 문제가 생겨요. 감사가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기초를 이루어야 돼요.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로 무장할 때 사단의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감사함으로 깨어있어 주님이 오실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거듭난 자의 삶을 삽시다 이야기했어요. 거듭났냐? 이 구절을 가장 많이 쓰는 것이 구원파예요. 거듭났냐? 뭐 거듭남 제3의 비밀, 뭐 이렇게 어디 포스터도 많이 붙어 있죠. 거듭났냐? 주님은 거듭나야 천국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거듭남은 우리가 일시적으로 예수 믿고 거듭나기는 했지만 거듭남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걸 신학적으로 성화라 그래요. 그래서 이 번데기 속에 들어가 있는 애벌레가 완전히 녹아나서
머리가 생기고 팔다리가 생긴 것처럼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뀌어가야 돼요. 이걸 거듭남의 과정, 성화라고 해요. 새 생명이 내게 주어졌어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이미 하나님이 생명 주셨잖아요. 생명 주셨는데 그 안에서 사람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사람 되기까지는 머리만 있다 그래서 생명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생명을 주었지만 그 거듭남의 과정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팔다리가 생기고 그리고 사고가 생기고 태어났다 그래서 바로 다 사람이 되어지냐? 사람 역할을 하는 데까지는 또 시간이 걸려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거듭남은 무엇으로 생명이 주어지냐? 첫 번째, 오직 믿음으로 생명이 주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듭나요. 이 믿음이 근본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내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믿음에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두 번째, 거듭난 사람들은 은혜의 옷을 입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뭘 잘해서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게 아니에요.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세 번째, 거듭남의 결과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 보면 예수 믿은 게 감사하다. 저 사람 보면 하나님 찬양하고 싶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다. 이게 거듭남의 결과예요. 나 혼자 감사하고 신앙생활해서는 안 돼요. 혼자 잘 먹고 잘 살면서 감사합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혼자 교회에서 행복해요. 남은 다 불행한데 혼자 막 기뻐서 춤추고 다녀요. 남은 그 사람 때문에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고 그 사람만 보면 가슴이 막 메어지는데 그건 감사한 게 아니에요. 나도 감사하고 다른 사람도 감사하고 모두가 감사하는 이게 거듭남의 결과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 보면 정말로 감사하잖아요. 잘 큰 자녀들 보면 감사해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보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게 진정한 거듭남이에요. 그렇게 거듭난 삶을 사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